자, 오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이 요셉은 여러분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덜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을 이름 앞에 붙이곤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전화번호 책 같은 거 찾아보면 김선태 얼마나 많은지, 김선태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서울 사람 김선태. 우리 천운수 목사님 부산에서 왔으니까 부산 사람 천운수. 앞에 지명을 붙이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요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인데 우리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저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요셉이란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죠. 12제자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70인 전도팀에 속해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단지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그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던 그냥 제자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의 12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모르겠다고 3번씩이나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살 길을 우선시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의 감시가 삼엄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범죄자들처럼 십자가 사형틀에 달려 운명하셨는데 그분의 시신을 거두는 일조차도 저들 눈에는 반역적인 행동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위험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그것을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였죠. 직접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 모든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한 채 빌라도 총독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그 마지막 길 친히 섬기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준비해두었던, 그가 미리 사두었던 그런 새 무덤, 돌 무덤을 내어드리면서까지 예수님의 장례식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의무감에서 비롯된 형식적인 행동과는 그 결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었죠. 또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자, 한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힌 채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다가 안식일 하루 전날 금요일 밤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금요일은 안식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두는 준비일,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앞둔 그 중요한 날에 예수님의 시신은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위에 여전히 매달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그 시신을 수습하고 서둘러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자, 그때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관례상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의 시신은 일반적으로 매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내버려지거나 아니면
공동 무덤에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나선 것이죠. 용기를 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신앙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실 요셉은 예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있었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어떤 제자입니까? 숨은 제자. 요셉은 비밀 제자였습니다. 숨어서 예수를 믿고 있었던, 비밀스럽게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숨은 제자, 비밀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이었죠. 요셉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공개하기로, 또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당돌하게도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남들 모르게 비밀스럽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죠. 내 믿음과 신앙을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것을 드러내고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장면에서 저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 무엇입니까? 입술의 고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입술로는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그냥 입술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앙은 결단력 있는 행동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참 신앙을 가졌다면 이제는 결단이 있고 그리고 행동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중요한 순간에 결단을 내렸고 믿음의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용기 있는 선택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선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단력 있는 행동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결단력 있는 행동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상의 따가운 시선을 언제까지 피해만 다니시겠습니까? 세상이 나한테 눈총을 주고 또 세상이 나에게 자꾸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뭔가를 피해를 입히고 또 손해를 우리 가운데 요구한다 해서 그것을 언제까지 외면하시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용기 있게 그리고 당돌하게 예수 여러분의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할 그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등장하지만 그는 이미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우리 4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먼저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요셉이 그 당시 존경받는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이 의장으로 있었고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7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기관의 멤버였던 요셉은 유대 사회에서 매우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는 그런 요셉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 50절과 51절 말씀에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가 주도했던 예수님의 재판, 또 예수님에 대한 사형 선고에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였죠. 그를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 공회에서 주도한 것이죠. 그러나 그 공회원이었던 이 요셉은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바른 신념 또 신앙 양심에 따라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자세가 지금의 크리스천 공직자들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나라에 녹을 먹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 또 정치인들 공직자들 가운데서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30% 정도는 다 믿는 사람들, 각자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은 집사로, 어떤 분은 안수집사, 어떤 분은 장로인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른 신념을 가지고 또 신앙 양심에 따라서, 비록 정당에서 이렇게 하기로 이제 방향을 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바른 신념에 맞지 않으면, 또 신앙 양심에 어긋나게 되면 그때는 그가 나서서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 믿음의 정치인들, 믿음의 공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셉은 단지 율법을 잘 지키고 또 믿음 생활을 그렇게 했던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또 사모했습니다. 이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대조적인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 말은 하면서도 정작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것이죠.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숨기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믿음도 있었고 확신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그런 믿음과 신앙을 공개하지 못하고 숨긴 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공개하지 못한 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렸고 총독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는 당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두려움에 떨며 숨어 지내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의 이 같은 행동은 대단한 믿음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이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신앙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그때 요셉은 믿음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신자들이 세상의 부정적인 시선이나 또 불이익을 우려하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지 그걸 굳이 알리지 않은 채 그렇게 그냥 일반적인 관계만 맺고 살고 있는 그런 경우이지 않습니까? 굳이 알리지 않는 거죠. 굳이 물어보지 않는데 내가 굳이 뭐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면서 말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용기 있는 신앙, 그리고 과감한 결단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행동으로 보여줬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믿음을 과감하게 실천하고 행동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의롭고 선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자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요셉이 자신의 신앙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실을 밝혔을 경우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손해와 불이익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이제 공회 앞에 밝히게 되고 유대 사회에서 이거를 드러내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만 가지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밝히지 않고 숨긴 채 믿음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에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또 안정적인 삶을 망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않기로 결단하였죠.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당돌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신앙적인 깊은 결단과 결심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당돌하게도 총독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단지 장례 절차상의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공식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순간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책임진다는 것은 대단한 위험한 결단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예수님의 장례를 책임져?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집례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가 온갖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신앙을 공개했을 때 가장 큰 위험은 어떤 것입니까? 공회원의 자격을 발탈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는 이미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그 공회 안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요셉의 이 같은 행동은 그들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을 옹호하는 것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왜 이제서야 늦지막이 자신의 신앙을 공개하기로 결심을 했을까? 무엇이 그의 신앙과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일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요셉은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것이 요셉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더 이상 숨은 제자, 침묵하는 제자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의 은혜, 또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깨닫는 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까닭은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대신에
다시 살아나신 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보시면서 같이 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를 믿게 되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과 헌신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만큼 열심히 교회 안에서 맡긴 그런 봉사의 직분은 감당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거 싫어합니다. 자꾸 망설여지고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저희는 날마다 십자가 보좌 앞에 나아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마음판에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고 또한 헌신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 하늘 상급과 면류관을 내 것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교회가 시작이 되면 여러분, 그 어떤 때보다도 섬김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불평하며 얼마나 원망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그러면서 당장 뭐가 아쉽다 하면서 또 원망하며 또 불평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당장 4월 첫째 주부터 보면 뭐가 또 부족하고 뭐가 또 아쉽고 뭐가 또 왜 이렇고 얼마나 막 기가 시끄러울지 몰라요. 지금도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힘든 거 다 알죠, 그죠?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저희들은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원망과 불평은 뒤로 감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의 신앙 고백, 요셉의 신앙 이 공개는 단순한 개인적인 결단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실제로 그의 결단은 그 당시 큰 방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요셉의 행동을 봤던 니고데모 또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니고데모 그 또한 공회원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권세 있는 자였죠. 예수님의 비밀 제자였습니다. 요셉과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난 다음 니고데모에게도 뭐가 생겼습니까? 용기가 생겼습니다. 요셉을 도와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니고데모 요셉을 눈여겨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요셉의 방문을 받은 빌라도 총독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그는 요셉이 공회원이었고 또 부자였고 또 유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권세가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백부장을 불러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후에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주었습니다. 요셉은 새로 마련한 세마포에 주님의 시신을 감쌌습니다. 누가 그 일을 도왔는지 명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요새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새 무덤에 안치하고 돌을 굴려 무덤을 봉인하면서 모든 장례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은 저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처음에 그는 두려움의 신앙을 숨겼지만 결국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요셉이 변화가 된 것이죠. 오늘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을 때, 그때 저희 또한 요셉처럼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의 행동은 깊은 사랑과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따른다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그런 일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명예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어 했던 그 순간 그는 주저함 없이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진실된 행동이었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 순간 요셉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장 값진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정작 주님이 저희를 가장 필요로 하실 때 내가 이제 너가 좀 필요하다, 네가 좀 이제 내일 좀 하면 좋겠다, 그런 필요로 요청하셨을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주님 여러분을 찾으실 때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네가 좀 이 일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하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주님은 저희의 책임감 있는 행동 그리고 책임감 있는 선택을 기다리시고 또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 그 직을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고 맡기신 직분이죠.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이번에 임직받는 피택 장로님, 또 피택 권사님들, 또 명예 권사님들, 모든 분들은 이제 오늘 요셉이 했던 믿음의 결단과 그 삶의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침묵하지 말고 주께서 저희를 필요로 하실 때마다 저희는 당돌하게 담대하게 여러분의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앞으로 3년, 4년 동안에는 누구든지 손발 걷어붙이고 나서서 주님의 일, 교회의 일 힘써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을 내린 후에 이제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